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먹지 못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걸음을 굽이 함께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잠깐 뒤돌아봅시다. 2명의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신자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이 많은 재산을 어디다 놓고 쓰냐. 두 번째는 이걸 어디다 쓰냐. 어디다 쌓아둘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른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영적인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른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돈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몰랐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 가난한 성도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셔요. 가난한 성도. 왜 그러냐?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한다. 어리석은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걸 믿지를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다.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자식한테 주는 핵심 축복이 아니다. 그럼 그게 뭐냐? 적은 물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건 천국이다. 너희는 이미 받았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 먹고 사는 걸 늘 근심하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전제로 깔고요. 오늘 본문은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이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건지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교훈하게 된 배경에 실제로 발생했던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죽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잖아요. 거기다 그냥 부어버렸대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 가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68년 어간에 로마 제국
에게서 독립하는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 갈릴리군 사령관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을 아깝게 여겨서 로마 황제였던 팔렌 그 황제가 그를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쓰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6월절 날 성전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2번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2만 명이 죽은 2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2번째 사건은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 있는 망대, 그냥 높은 탑이에요. 그냥 고층 건물이라고 하십시다. 이해하기 쉽게. 실로암에서 고층 건물이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2개 발생했던 실제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놓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4절도 그렇게 돼 있죠. 4절 끝절에 보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월호 사건 났고 이태원 사고가 났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리고 뭐 대형 건물들 무너져서 깔려 죽고 이런 일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는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집단 합살당한 거 원인은 정치적인 문제예요. 실로암 망대가 죽은 것, 이건 재난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걸 놓고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접근했냐? 종교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저 사람들은 이게 험하게 죽는 거 보니까 죄가 무지하게 많았던 모양이다.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저리 죽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불행을 뭘로 보았냐? 제 결과로 본 거예요. 현재의 불행을 대표적으로 욥기예요. 욥의 현재의 불행, 전 재산 싹 날아가고요. 10명의 자녀들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던 욥의 세 친구들이 한결같이 했던 게 이 관점이야. 야, 네가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많은 게 한순간에 싹 날아가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렇게 막 계속 갈구잖아요, 욥을.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다음 요한복음 9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갔을 때에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남겨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냐.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었어요. 자, 이 관점을 거꾸로 돌려보십시다. 지금 잘 살아. 지금 떼돈을 벌어. 지금 부귀영화를 누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 이 사람은 그럼 어떻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글로벌 기업들의 총수들,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가기까지 그 기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조금만 검색해 보면 작은 기업들 사냥꾼이에요. 다른 사람 등골을 빨아먹었다니까. 기술 착취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뚝 쓴 거야. 우뚝 쓴. 그럼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내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전 세계 정치인, 우리나라 포함해서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아요. 그런데 권력을 쥐고 승승장구해.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서 막 쏟아져 내리나? 이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해석이. 현재 불행하게 산다. 제가 얼마나 많으면 저러고 사냐, 구질구질하게. 현재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고 산다. 얼마나 복이 많아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증거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관점인 거예요. 불행한 자는 죄의 결과고 지금 잘 되는 건 은혜의 결과야. 그럼 지금 부자로 산다는 건 제자들 생각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저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부자인 저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대체 누가 갑니까? 이랬던 거예요. 지금 이런 관점이 현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점이에요. 한국 교회 성도들 관점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엊그제 국민일보에 요즘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걸 지금 계속 시리즈로 취재를 해요. 기사를 올리는데 참 답답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청년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다가 왜 신앙을 떠났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얘가 취업 3수생인가 4수생이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서 앉아있을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취업 준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어쩌다가 교회를 가면 모든 그 간증 내용, 성공 간증 내용뿐이라는 거야.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다. 예수 잘 믿어서 이거 잘 됐다. 이거 잘 됐다. 이런 얘기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 예수 믿어도 계속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찐따가 된다는 거야. 교회 분위기가 이래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이 관점으로 그냥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건을, 이런 종류의 일들을. 흉악한 사고 사건, 전쟁통에 휘말려서 폭탄이 터졌는데 악인들만 죽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싸그리 죽는 거지. 그럼 그 자리에 성도 없겠나?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의 전쟁 때문에 대략 1억 명 정도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디서 터졌는데요? 유럽에서 터졌잖아. 유럽은 기독교 국가이다. 그럼 대부분 성도가 죽었다는 이야기야.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는가?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죽었는지 평가를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닥친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갑자기 죽는 일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아무 때나 닥친다. 언제든지 닥친다. 사람 안 가린다 이거. 이렇게 황망스럽게 죽고 심지어는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아무 때나 생긴다. 누구에게나 생긴다. 언제든지 생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6월절 날 절기에 절기 지키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학살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은혜 받겠다고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 얼마나 많았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세월호 죽을 때 그 안산인가요? 거기 단원고 애들이 많이 탔었잖아요. 수학여행 간다고. 그 사건 때문에 한 교회 학생회가 통째로 없어진 교회가 있대. 그 학생회 전체가 단원고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 배 탔다가 다 죽은 거야. 성도들도 안 가린다, 이런 일은. 예수 잘 믿는,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도 급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 예수를 잘 믿는 우리도 젊어서 죽을 수 있다. 예수를 잘 믿는 우리도 비참하게 망할 수 있다. 아무 때나 당한다, 이런 일. 언제든지 겪는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 온다. 이걸 해놓고 그러면 돈이 신이 되고 성공과 출세가 신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 거냐, 이거에 눈에 핏발이 서도록 재미를 찾아자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무 때나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그걸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두 가지를 얘기하시네요. 첫 번째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는 그러니까 회개해라. 지금 시급하다. 너 언제 죽을지 몰라. 너 아무 때나 죽는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 죄 문제를. 왜냐?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영적인 세계로 어디든지 간다. 가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현대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산업화가 된 이후에 거의 50년, 100년 지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대규모 건설이에요. 도로, 부두, 비행장, 건물도 대규모 건물이야. 그게 50년 지나고 100년째 지금 접어드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위험사회야. 도시화가 80% 이상 진행된 선진 국가는 그 국가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해. 산업화 시대 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지금 교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군이 월남전 65년에서 75년까지 대략 10년 했는데 그때 사망자가, 그러니까 부상자 빼고 사망자가 대략 5만 명이에요. 1년에 사망률이 5천 명이야. 가장 참혹했던 월남전이요. 지금 우리나라 1년 동안에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몇 명일 줄 아세요? 몇만 명씩 돼. 여러분 차 탔죠? 차 탄 그 순간부터 월남전 참전한 것보다 더 위험한 전쟁터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월남전에서 1년에 5천 명 죽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1년에 5천 명 이상 죽고 만 명 단위로 죽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왔잖아요 지금. 월남전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던 지대지대 갔다 온 것보다 더 위험했다니까. 차에 올라타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위험사회야. 위험사회야. 아무 때나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위험사회다. 그러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먹고 사는 게 이게 1번 거기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1번이 되면 안 된다. 그거 해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갈아넣으면 안 된다.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될 첫 번째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 지금 예수께서 죄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니까 지금 살면서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나요? 예수님이? 죄를 절대로 짓지 마라. 죄를 하나도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지금 회개해라 라고 말했을 때는
죄 진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지. 그럼 죄 짓는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도 짓지 말라는 말을 안 하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시편 14편에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아무 때나 죽을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니 지금 너네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범해졌을 때 즉시 회개해서 그 죄를 정리를 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신약성경 38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기억에서 도말하다 깨끗이 쓸어버리다 없애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완벽해요. 우리를 용서할 때 당신의 기억에서 지워. 우리는 부모라도요 내 자식들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 못해. 저놈아가 나한테 327번째 죄진 걸 알고 있거든. 부모는 다 기억해. 대체 이게 몇 번째야? 언제까지 네 엄마 아빠 가슴을 후벼 팔래?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 부모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지만 자식을 용서할 때 우리는 완벽한 용서 못해. 능력이 없어서 못해. 기억나는 걸 어쩔 것이오. 저놈아가 지금 나한테 몇 번째 저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어떡할 거야. 지워지지를 않는 걸. 그게 심장에 새겨졌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죄를 기억해서 지우셔. 그래서 완벽해. 그러면 내가 지금 10년째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고 있으면 참신하게 또 짓자고 이럴 거야. 그러면 용감하게 죄짓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라. 나한테 은혜를 구해.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나한테 능력을 달락해라. 죄와 싸우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도 안 해. 그러니 거기에 젖어 사는 거지. 근데 예수께서는 네가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았다면 너 한 방에 훅 간다.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씻어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첫 번째는 회개해라. 두 번째는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진짜 회개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회개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죄로 인정을 해야 돼. 지금 이 세대가 무서운 것은요, 범죄가 적발이 돼서 적발이 드러났잖아요. 사과를 안 해. 그걸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대. 그럼 드러났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드러나면 관례였대.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어른들이, 그것도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짓을 하면 애들이 다 물려받아. 지금 학교가 전쟁터라잖아. 학교가. 애들이 지금 사람이 아니요, 괴물이요. 그 어른들이 가르쳐서 그런 거지. 애들이 어디서 배워 그걸. 어른들이 가르쳐서 그렇지. 요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할까?
죽어도 안 하지. 사과하면 내가 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사과하면 내가 지는 거야. 잘못했어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다구니를 쓰는 거야. 그런 세상 속에서 일주일 내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푹신 쩔어갖고 교회 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를 해. 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배운 게 쌈질이랬다고 그걸 배우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할까요? 죄가 인정이 안 되면 2단계로 갈 수가 없지. 죄 해결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에 맞습니다. 그게 죄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인정이 돼야지. 그래야 두 번째 단계, 죄에 대한 고백. 내가 범죄하였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여기서 끝내버려요. 회개는 세 번째 단계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 행동이 바뀌어야지.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두 단계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세게 와가지고 단칼에 잘라내는 사람이 있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 만나자마자 단칼에 잘라버렸어. 두 번 다시 뒤로 안 돌아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 거쳐서, 왜냐하면 그 죄가 형성됐을 죄도 습관이에요. 죄도 중독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생각 단계야. 뒤에 나오는 죄를 낳고, 원문에는 단수야 단수. 한 번 죄가 딱 나온 거야. 죄가 장성한 즉 두 번째 죄는 복수야. 반복된 거야. 그건 죽을 때까지 가. 마귀는요, 우리가 뭐 한 번 딱 죄 짓잖아요. 그거 한 번 하고 또 손 털게 만들지 않아요. 죄 한 번 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지, 야, 너 기왕 베린 몸이야 이래버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야. 죄도 습관이고 죄도 중독이에요. 오랜 시간 그 죄가 형성되고 뿌리를 내린 거라고.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도 오랜 시간 걸쳐서 그게 정리되는 게 일반 상식이에요. 언제까지 그럴래? 그럼 증상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보이는 거야. 죄가 반복이 뜨문뜨문해지고 반복되는 시간적 길이가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야. 그럼 오케이. 그건 하나님도 인정한 거야. 하나님도. 그건 오케이. 회개의 열매를 단칼에 잘라내고 그 순간에 확 돌아서는 거, 이것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보다 나머지는 변화의 과정이야. 꼭 염두에 두세요. 꼭 염두에 두세요. 본인이 단칼에 잘라내지 않으면 본인이 자격지심에 빠져.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려. 죄하고 저항하는 걸 본인이 포기해. 주변에서 또 정죄를 해. 아이고 병신, 너는 안 돼 안 돼 하고 주변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주변에서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죄를 해버려. 금방 죄를 잘라내지 못한다고. 그걸 잘라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게 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세게 와서 그걸 단칼에 잘렸다. 그 인간성이 평소에 그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게 은혜 주는 거지. 그거 만만치 않은 인간이에요. 보통 은혜 갖고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셀이 부어가지고 단칼에 자르게 하시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죄가 형성된 기간만큼 없어지는 기간이 필요해.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왜 옆에서 정죄를 해?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왜 본인이 본인을 정죄를 하냐고. 이거의 시간의 길이와 반복의 횟수의 차이는 있으되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죄와 싸울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셔서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6절 끝절에 보면 열매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 그래요.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가 많지가 않다. 회개를 하더라도 2단계에서 끝난다. 2단계에서.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할 때 뭐 전도의 열매, 선행의 열매, 뭐 헌신의 열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뭘까? 헌신의 열매냐? 충성의 열매냐? 전도의 열매냐? 뭘까 이게? 신약성경 30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문제할 법이 없느니라. 사과나무 1년 동안 생명활동을 한다 치십시다. 그 사과나무가 1년 내내 생명의 활동을 해서 딱 결실로 맺는 게 뭐냐면 사과라는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물럭 해가지고 딱 만들어냈어요. 그 최종 결과물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9가지 딱 나온 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그 열매의 목록을 쭉 보셔요. 거기에 능력에 속한 거 있나요? 은사에 속한 거 있나요? 어떤 재능 그런 거에 속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전부 뭐예요? 성품이야. 사람 됨됨이. 인격이에요. 그럼 이것이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형성된 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열매, 궁극적인 성도가 회개하고서 맺게지는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매일 맺어야 될 열매야. 어떤 사람은 아직 열매가 익지가 않아서 푸릇푸릇해. 어떤 성도는 성숙했어. 점점 붉어져가. 이런 차이는 있겠으나 진짜 회개한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열매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여러분 은사 구하시고 능력 구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눈만 흘겨도 귀신 나갔으면 좋겠고, 내 손수건만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나갔으면 좋겠고, 온갖 방언 다 했으면 좋겠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은사는 있는 것, 권능 행하는 것, 있는 것, 있다는 것 인정하나 성도 생활의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다가 천국 가서 완전히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대체 어떻게 동행하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눈에 보이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상한 걸 찾지를 마. 이상한 데 좀 다니지 좀 말고. 제가 제일 화딱지 나는 게 어디 가서 뭐 집회 참석하고 어떤 목사님 강의 듣고 이러고서 교회 와서 그분 뭐 집회든지 강의든지 설교든지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이 내용의 은혜를 받았대. 내가 얼마나 화딱지 나는지 알아? 그거 내가 맨날 여기서 했던 말이야. 맨날 내가 담임 목사가 맨날 했던 소리는 콧방귀도 안 끼고 똑같은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듣고 와서는 은혜 받았대. 그러니 제가 안 뛰지.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면 제정신 갖고 할 수가 없어. 제정신 갖고 할 수가 없지. 성도가 이러니 할 수가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듣는데 다 같은 시다바리 목사가 내 말을 들을 턱이 없지. 턱이 없지. 근데 시급하다.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냐? 이 문제야 라고 했던 것이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근데 마귀의 세상에 그렇게 살게 놔두가니 먹고 사는 일에 완전히 휘말리게 만들잖아.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버려. 그러니까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일주일 내내 살아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도 못하고 살아.
성경, 내가 오늘 이 상황, 이 처지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고민할 새도 없어. 그냥 떠오른 대로 살아버려,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그게 아니오. 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 일만 하다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그렇다고 먹고 사는 일 줄이면 안 돼. 열심히 사세요. 근데 그게 인생 권리는 아니요. 돈 많이 버세요. 근데 그것이 인생 갈아넣을 일이 아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 봐라. 그렇게 산더미처럼 사놓고 한 푼도 못 쓰고 죽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일은 제 문제를 해결해서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은혜 울타리 바깥에 나오지 마라. 그럼 그 울타리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성경이다. 울타리를 쳐줬잖아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걸 설명을 하셔요. 만일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원승이 이르시되 내가 한년을 와서 이 모압아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보이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룩하고 걸음을 줄이니. 하나님은 기회를 줬다. 3년을 기회를 줬다. 숫자적으로 실제적으로 3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3과 7, 12는 12는 완전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7일 창조, 12지파, 12제자 완전 숫자예요.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또 한 번은 7광주리가 남았다. 남은 것조차도 완전수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이야. 배불리 먹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남는 것도 완벽하게 남아. 완벽하게. 3년을 기다렸다. 완전수를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수를 기회로 주신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열매가 없어. 찍어버려. 열매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라는 증거야. 우리는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내가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뭘로 증명할 거예요? 좋은 열매로밖에 증명할 게 없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저 나무가 좋은 나무구만, 이렇게밖에 증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어찌 너희를 등이 구원하랴 라고 했던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지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말로 나 예수 믿어 이걸로 증명할 수가 없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 나의 행위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어.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선한 행실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밖에 없어.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5만 놈이 다 욕을 해. 5만 놈이 교회 욕해. 되지도 않는 것들이 성도들을 욕해. 자업자득이라. 좋은 열매를 보여줬어야지. 회개의 열매를 보여줬어야지. 근데 네가 아무 때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다. 지금 이게 시급하다. 더군다나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100% 다 터졌어.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이 그 규모마저도 세계적인 규모고 변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약속 어긴 거 아니야. 성경대로 된 거야. 이 위험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천국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